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매일 말씀 묵상 범위가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갔어요. 복음서로는 마지막 있는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읽으면서 느껴보면 조금 다른 복음서들보다 굉장히 진행이 빠르다. 다른 복음서들은 후반에 가서 나오는 내용인데 앞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막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초반부터 중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르면 다른 복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복음서들 중에 특징이 좀 다르고 그러나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읽어보면 그냥 복음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내용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한다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이 말씀만 보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언제 일하시면 문제가 돼요? 안식일에 일하시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그거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따진 거죠. 왜 일하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율법을 부정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게 만드는 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것만 가지면 여기에 나오는 의미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이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거기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는 괄호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는다.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때를 기다리며 병이 나으려고 하는 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그 중에 한 사람인 38년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사람이 나는 아프고 힘들고 약해서 제일 먼저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다음에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가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조용히 떠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다른 내용들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고쳐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갈등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정리해서 들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인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가려고 하냐. 안식일 날은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은 그냥 잠깐 움직이는 건 되는데 일정 거리 이상은 일로 취급해서 못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자리를 정리했으니까 그건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해요. 나를 말씀으로 고쳐준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자리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셨다. 이것만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게 논쟁이 되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도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으니 이 예수 스스로도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안식일 율법을 범하라고 얘기했다.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따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번 더 읽었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가 왜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일을 하느냐, 병을 고쳐주느냐, 그 사람한테 왜 들고 가라고 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인 거예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 짧은 대답 안에 유대인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짧은 대답 안에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율법을 범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범하라고 했고 이게 첫 번째 예수의 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두 번째 죄는 뭘까요? 두 번째는 좀 찾기 어려운데 생각하고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18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두 번째 절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답한 것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해설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냐?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짧은 대답 속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겠다, 그랬겠다 생각이 들고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사건들의 기록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이 두 절 안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른 데에서 기록한 것들과 달라요. 무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연스러우세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율법을 어겼고 뭐 그랬겠지 하고 받아들여지죠. 근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다른 복음서, 다른 사건들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었나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아니면 대제사장, 뭐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데서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건 분명한데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게 이제 눈에 띄고 의문이 들 정도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한복음은 쓰여진 연대가 꽤 뒤쪽이다. 학자들은 보통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에 이제 출판연도, 기록연도 이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쭉 읽다 보면 단서가 되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데 기원후 70년 정도의 이 유다 지역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을 한 번 더 당하게 돼요. 그 일을 겪은 뒤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 일을 경험한 것 같지 않은 내용들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기원후 70년 이후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기원후 100년 정도 앞뒤로. 그러니까 기원후 100년 정도 앞뒤로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이런 거 한 기원후 30년, 40년 사이라고 생각하면 한 5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역사가 아직도 지금 바라볼 때는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정도 지난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믿음의 그 고백들이 많이 형성된 그 정도 시점에 기록된 복음서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나중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것을 쓰는 사람이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라는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읽고 그랬던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로 이렇게 딱 떼놓고 자기들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반대의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해서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짐작한 대로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하고 다른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쓰고 읽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또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시간도 좀 지났고 이때는 아마 교회가 우리는 유대교와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정리가 된 그런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고 해도 초기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초창기에는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이었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예배에 안식일에 참여했고요. 요일상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요일, 주일에 또 따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는 유대인들의 중심된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는데 점차 교회가 확장되고 선교가 일어나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유대교와는 분리가 되게 된 거죠. 요한복음은 그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 써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럴 때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할 때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노벨상 많이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노벨상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좋은 교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배우자, 하브루타 이런 거 배우자 이런 얘기도 하고 부자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세계 경제에 안 보이는 이면은 유대인들이 다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실제로 많이 이런 이미지와 생각들이 많이 사실인 것도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들에 대한 이미지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누구냐? 현대의 유대인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보통 영어로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는 그 나라의 이름을 갖다 붙이죠. 코리아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코리안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위시라고 부르죠. 이거 좀 독특한 거예요. 이 명칭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 나라와 현대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국적을 가지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쉽게 받는데요. 근데 요즘엔 또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도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래요. 현대 유대인들은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과거에 성경시대에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뭘 뜻하는 건가? 이것도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현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유대인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있을 때 바로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고요. 나눠지죠.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라가 갈라져요. 유다가 나왔죠. 유다가 지금. 유다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좀 잃고 살아가고 있게 됐어요. 왜 그랬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지배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민족들을 그 땅에 가서 살게 하고 혈통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게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점이기도 해요. 정작 거기에서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오히려 믿음의 정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대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분리된 후에 그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정통에서는 조금 빠지게 되고요. 따로 분리되었던 유다에서 그 명칭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이름일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기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일부를 가리키는 말로 쓸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그죠?
이스라엘 사람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뭔가 좀 갈라진 그 하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유다라는 그 나라와 정체성에서 갈라졌는데 유다 역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배자 계층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신앙도 지키고 민족의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럽과 세계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퍼지게 되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상해보면 백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백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백인하고 중동 사람들 사이인가 이런 느낌도 들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았던 지역을 생각해 보면 현대에는 이집트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인 비슷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인데 유대인인 거예요. 심지어 중국인 유대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아주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왔던 유대인 공동체의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전설처럼 이건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인 유대인은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현재 그 뉴욕에 있는 센트럴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교 회당인데 거기에 수석 랍비가 된 한국계 유대인이 있어요. 엄마가 한국 사람. 좀 다르죠.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데 아빠가 유대인.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유대교 회당에서 찬양 인도자로 활동을 했고 유대교 랍비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큰 회당의 수석 랍비가 됐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회당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니까 아워 클러지 했는데 제일 앞에 시니어 랍비로 딱 그 여자분 이름이 엔젤라 북달이에요. 그 사람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뭘 알려주는 거죠? 지금 제가 또 유대인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라나 민족 개념하고도 겹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민족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적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이나 혈통을 가진 유대인도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쓸 때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민족적 개념도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국적의 개념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겹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를 믿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은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정리도 해봤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좀 당황되죠. 예수님 유대인이지 당연히. 성경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유대인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오늘 특히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대체로 예수님은 배척받은 것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스스로가 정체성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이 유대인은 아까 얘기한 그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그 위아래 이렇게 그냥 대충 알버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면 아래쪽 지역이거든요. 유다 지역은. 근데 예수님이 나시고 자란 지역은 어디죠?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갈릴리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러면 유다 지역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증거들이, 단서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해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거의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방 지역은 갈지언정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신약의 증거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그 여인도 유대인이라고 보았고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죠. 유대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일 수 있다. 혈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보통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 마리아는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결론이 그렇게 정리가 돼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특색을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성경에 이 갈릴리를 특별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은 외국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외국 사람들이 사는 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섞여 살기도 했어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이방 지역하고 잘 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 아래 지역은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유대인들 문화 외에 다른 문화가 들어오고 섞이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가면 외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정통 유대인들 스스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는 조금 이방인스러운 곳이다. 이런 뜻으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약간 비하의 표현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이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셨어요. 절기 때가 되면 어디 가셨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율법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스스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두 가지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간단하게 답했는데 거기에 이유가 두 개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안식일에 일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익숙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왜 이 사람들에게 자극이 됐을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구절이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 이런 친근한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범할 수 없고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했죠? 안 읽었어요. 잠깐 쉬고 넘어가든가 다른 발음으로 대체해서 읽든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조차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요, 아까 처음 제가 광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누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일로 생겨난 기독교 종파가 뭐예요? 개신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면 보통은 개신교하고 동일어처럼 사용을 하지요. 가톨릭하고 구별되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포함되는 거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다 들어가고요. 그뿐 아니라 정교회, 이렇게 잘 모르는 기타 등등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다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개신교에 들어가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구교의, 그러니까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 모습에서 그것에 프로테스트, 저항해서 생겨난 새로운 종교였던 거예요. 505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중세 교회는 루터가 개혁할 수밖에 없게 했던,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타락했다고 변질됐다고 말하는 중세 교회는요, 그 뿌리가 어디 있죠? 어디서 온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성경의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서 온 교회예요. 그 가톨릭이 이단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처음 교회의 뿌리에서 이어진 데가 가톨릭이래요. 근데 타락하고 변질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걸 예수님 시대로 대입을 해봤어요. 유대교가 잘못됐나? 틀렸나? 우리와 다른가? 우리와 다른 건 분명한데 다른 것들은 잘 대답을 못하겠어요. 왜요? 유대교의 뿌리는 어디 있는데요? 어디에서 온 종교죠? 유대인들의 종교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인 거고 유대교의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인 거죠. 그게 왜 틀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틀렸던 것처럼 복음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신앙의 형태가 변질되고 틀리고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를 얘기하면서 변질됐다 타락했다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 안에 계시고 복음이 본질이 있다면 그 외에 그것들을 보고 고백하고 믿고 이러는 문화들, 사람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 종교의 형식들, 그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그리고 사두개인들 혹은 대제사장들이 권력층으로 자리를 붙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분명히 변질되고 타락된 모습이었어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율법이라는 한마디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변질시켜버린 그 당시 유대교가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대치되는 말씀들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뉴 아미인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새 술병, 술 가죽통 그런 거죠. 하나님이 루터에게 주신 것을 새 포도주라고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루터에게 주신 새 포도주는 뭐였을까요? 종교개혁의 표 같은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면죄부에 돈 집어넣어서 그걸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건 결국에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새 부대는요.
그 새 포도주가 담겨있던 새 부대는 뭐예요? 교회였죠.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났다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505년이 지난 지금 그 자부심이 유효할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저 하늘은 멀 높은 곳에 떠 있어서 빙빙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로 해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달이 따라서 가고 밤이 되면 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주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망원경을 가지게 된 후에 그런 도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생겨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옛날에 설명할 때는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설명이 돼서 다 맞아 그거야. 우리 땅은 가만히 있는 거고 이 위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딱 막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해도 다 믿었어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가만히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돌아간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전 시대에는 충분히 유효했는데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시대에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설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교에도 가르침, 그러니까 종교는 뛰어난 가르침, 꼭대기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져도 그럼 변질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진보해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조금 우리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진리를 주셨고 때에 따라서 시대와 단계에 따라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오신 것이고 새 언약, 새 구원의 말씀이 필요해서 오신 것이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가다가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여전히 잘 가고 있나요? 한 100년 전만 상상해 보면요.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서 세계 인류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을 줬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남자 여자가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지 않다. 이런 거 교회가 얘기했거든요. 지금은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부분은 이제 새로워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것들, 복음의 본질, 이거는 아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교회가 믿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자 온고지신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옛날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대요. 토인비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교회의 역사와 신앙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의 과거를 생각할 때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믿음, 신앙은 대체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에 비판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쉬운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돼요. 이게 종교의 본질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 중에 잘못되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유대교처럼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중세교회처럼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새롭게 보고 바꾸어 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찾아봤고요. 종교개혁의 역사도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으로요. 제목 얘기를 이제 하네요. 어리석음과 기득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리석음은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될 진리를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기득권은 정당하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벗어버려야 할 어리석음은 나의 어리석음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버려야 할 기득권은 정당하지 않은데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붙잡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자람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요. 우선은 열정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또 어쩌면요. 내 눈을 가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기득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한에 도전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걸 돌아볼 수 있다면 505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이 의미 있는 날로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505년 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잘못 가는 길을 되돌리게 하신 주님, 내 인생의 역사와 내 믿음의 역사 가운데도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되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